자,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282페이지 성경을 펴 놓으시고, 이제 6구절이니까 성경 그대로 그 주보에 옮겨져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2개를 꼽으라면 성탄절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띠고 오신 날. 이제 그날은 뭐 세상 사람도 다 뭐 즐기려고 좋아하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가장 소중한, 가장 기뻐할.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분 오시고 뭐 이제 오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뭘 그냥 뭐 그러다가 가셔보면 아무 의미 없는데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최고의 날입니다. 이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도 오늘 본문에 있겠죠. 최고의 날.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요 날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다음에 이게 내 신세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날만큼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꼭 찾아와 주셔야 돼요. 다른 데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더라도 그래야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할 그 정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도 넘치거니와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정말 그 주님의 그 쓰라린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데,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하여튼 그 제목이 사망 권세 승리하고 이긴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부활, 내가 진짜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꼭 계실 거예요. 확신하고 계신 분이면 할렐루야하고 이미 하나님 것이고, 아직도 조금 희미하고 민가민가하고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냥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이 마음밭에 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요. 이것까지 믿어줘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되게 십자가 죽으심만 가지고는 반밖에는 안 돼요. 반밖에. 그래서 꼭 완성하려면,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 표현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만큼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만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심판을 한번 했고, 샘플로, 그 다음에 앞으로 불심판에서 완전히 태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그냥 저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 불태우시는 거잖아요. 그에 버금갈 만큼 새 창조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억눌려 왔던 죄값인 사망, 그 권세자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억눌려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죄 사망의 권세를 승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로 우리는 절망적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뭐 이 세상이 다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영적 눈이 띄어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절망적인 슬픔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갑자기 이 사건으로 기쁨으로 됐고 감사로 됐고 찬송으로 바뀌어버린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예요. 장차. 장래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표징입니다. 확실한 표징. 나도 예수님처럼 확실한 표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의 근거가 이거예요. 네 진짜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잘 되는 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 막 생각하고 막 하는데 진짜 네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이제 참회 기도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이 최소한 뼈대예요. 뼈대. 믿음의 뼈대만큼은 믿어줘야 세례를 줬던 그 사도 때의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여러분들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다시 살면 어때요?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것까지 하지 말고 가사가 중요하고 이 가사에 믿음을 싣고 마음을 실어서 중심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왔다 네가 진짜로 나를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서 중요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지금 주문적으로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직은 안 믿어져요. 나 몸이 사는 것과 그 살았던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앞으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해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3절 이제 우리가 오늘 그 17절부터 봤습니다만 3절 4절에 이 내용이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죽으셔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례식을 아예 치른 거예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반쯤 죽었다가 이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 대속이 이루어지니까 죄값은 사망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경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거 여러분 부활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죽을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갔다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신령한 몸,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 이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이 타락함보다 죽을 이 몸을 가진 우리로서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냥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오시고 여기 계셨다가 바로 저기다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이 완전히 초월적인 몸이란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수시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뼈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만큼 믿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17절 오늘 들어왔어요.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에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게 사건인데
실제인데 만약에 없다면 하고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이게 오셨는데 죽으시고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지금 믿고 있는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왜 막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자신이고 그걸 믿고 있는데 안 살아나셨어. 헛된 거죠. 엉뚱한 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다 지금 믿는 자들이잖아요. 너희의 믿음, 믿는 자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다음에 믿는 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기는 하셨어요. 그거는 알겠어. 믿어 주겠어. 그럴 수도 있겠어. 그냥 오셨으니까,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죽듯이 죽었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네? 그것까지는 그냥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죄 사함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보증이 안 돼요. 죄 있는 분이 죽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죄 없는 분이. 그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셔요. 성령 하나님이 믿어주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여러분 기독교적 표현은 죽은 자를,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해요.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자로 해요. 안 믿는 자는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으니, 망한 거죠. 뭐 허망한 거죠. 물거품이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그 죄를 사해 준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죄를 용서받고 막 하늘날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뭐 다 헛방이네, 이건 뜻이잖아요. 망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사망으로 똑같이 들어갈 자, 그러니까 망했고 뭐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참 중요한데 4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줌이 되고, 죽으심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래 놓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얘기했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살아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늘 해결됐고 그 효력이 확증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시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알겠잖아요. 근데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이 꼭 있어줘야 우리의 칭의, 너 의롭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 의로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살아온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죄만 사했어.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 함도 없다는 뜻이에요. 꼴되게 보증이에요. 그냥 죽었다는데 같이 죽어불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 대속함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해주신 완성, 이게 부활이 부활. 죄 없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니까. 죄 없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의로운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죄 없어졌네? 이게 확증되고 완성품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오늘? 왜 부활이 중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래놓고 19절로 넘어왔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믿어도 없고 이러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달 되려고 그러고 형통하려고 그러고 막 잘 살아보려고 이런 거 목적을 거둔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참 위험해요. 열심히 다니셔도 이 세상 하나뿐이죠.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더욱 불쌍한 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산다면 여기 안 계시고 산으로 바다로 지금 놀러 가셔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근데 지금 막 있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와서 내 거 포기하고 시간 전략하고 막 다 뒤로 하고 정리하고 이 시간에 딱 나와 있는데 부활이 없어. 최고로 불쌍한 자죠.
여러분도 다 물질도 그냥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다 바치고 막 드리고 했는데 없어. 불쌍한 자죠. 속은 자죠. 속은 자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속인 거죠. 성경이 우리를 속인 것이고. 이단처럼 엉뚱한 거 믿고 있다가 진짜인 것 같이 믿었는데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20절로 갔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장을 쭉 쓰다가 그러나를 쓴다는 것은 어떠한 확정적인 사실에 대한 결론적 표현을 쓸 때 요렇게 했지만 그러나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별이 없다면 이런 우리가 꼴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 첫 열매. 여러분 성경에 첫 열매 다 아시겠네요. 장차 될 것의 예표예요. 장차 될 것의 예표고 징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줄줄이 있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 첫 번째. 그래서 똑같은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예표, 첫 번째 보증이 되셨다. 계시록 1장 18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라는 뜻이죠. 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만들었고 내가 정리하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었다 그 말 표현하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안 죽으신 영원토록 살아있어. 그러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심판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모든 걸 당하셨고 그분을 체험하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표현을 보지 심판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21절 22절 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요걸 꼭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망이야? 막 이런 분들 지금도 의심하고 그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망이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나왔네요. 그 다음 문장이 바로 풀어졌어요. 아담이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시작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원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됐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바로 따라 나오죠. 아담 안에서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 이거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뜻하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그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악한 본능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는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오신 것이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 넌 내 안에 있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삶을 얻으리라. 삶은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딱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전가가 돼서 죄가 다 타고 흘러서 결국은 죄값으로 인한 모든 사람의 사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잘 설명한 게 여러분 로마서 5장이에요. 5장에서 제가 세 구절만 소개를 하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아담이죠. 첫 번째 대표성을 말해요. 대표성.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흙으로 만들어서 다 네 거다. 그리고 네 이제 후손하고 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해가지고 대표성이. 아담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이따 나오겠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났으므로, 본성적으로 타고났고 또 짓고 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제가 딱 줄여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 그렇게 표현이 됐고, 이제 17절과 21절은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 말미암아. 아까 전에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도 죄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싹 주님께서 다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갚은 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의라고 바꿔놔요.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까는 사망인데 영생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을 여러분 다시 제가 표현을 하면 꼭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는 자, 의의 선물을, 우리 선물이에요. 주님이 의롭다 해줘야 의로운 거니까. 의로 선물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는 사망이 사람들을 가지고 지가 왕노릇 다 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은 왕노릇 하는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막 안 죽으려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죄 짓고 막 이런 지금 전투하고 영적 전투가 있는 지금 시대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본문은 끝났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 우리 믿는 자도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죠. 그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겠죠.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죽음으로 표현을 해요. 설명할게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도 다 죽어요. 믿어도. 언젠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이제 시체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발로 차도 모르고 그냥 욕을 해도 모르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첫째 사망 그랬어요.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두 번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란 말 붙였다면, 그래서 성경을 첫째 사망 그래요. 우리 첫째 사망은 우리도 똑같이 사망 그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원죄를 우리는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분리. 그다음에 영적 죽음은 예수가 없는 자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된 상태.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진노의 대상이 됐고 분리됐고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 사망 상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지금 사망에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살았는데 왜 사망이 있다 그러지?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죽으면 어차피 이제 첫째 사망하면 그 영혼만, 이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스올이라고 되는 어두운, 그래서 고통받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고통받아서 막 후세를 막 걱정하고 막 나를 좀 고통을 면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끝났다. 막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정말 꼭 잘 읽어 주셔서 꼭 이해를 꼭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 이게 둘째 사망으로 표현해요. 성경에 둘째 사망. 영원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래서 영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음부에 가 있던 자는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 부활, 재림 이후에 무슨 부활을 하냐면 심판의 부활을 해요. 심판 당할 부활.
그걸 악인의 부활이라고도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드는 유황불못, 영원토록이, 그래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 그 끝이다. 이제 없다.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다 이 길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졌다 그 말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건져냈을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언젠가는 영혼이 분리돼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까 죽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가 살리는 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산 상태.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새 생명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죽는다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아까는 죄로 인해 음부로 갔지만 우리는 의로 인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흘간에 내가 갔다 왔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기서 안식한다, 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중간 상태니까 그게 완전한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까쯤에 부활을 해서 영원한 영벌, 그다음에 그런 영원한 이제 생명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아까는 심판의 부활이었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9절이에요.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꼭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오늘 생명의 부활, 우리 찬송가에서도 생명의 부활, 영원히 사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내 예수 믿었다고 그냥 쉽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것을 이제 놔두시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본인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영생이 뭔데요? 딱 또 설명해 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식 때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계속 읽어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린다. 부활이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거.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제 부활에 머문 건 어떤 것이냐,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궁금해 했거든요. 또 고린도 교인도 그랬고, 그때 초대교인들은 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니까,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때니까, 오직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신령한 몸, 어떤 상태로 오느냐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잖아요. 42절에서 49절에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놨냐면, 썩을 것, 지금 우리 썩을 몸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이걸 흙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어차피 죽을 몸이고 병들고 막 때리면 아프고 막 이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입었잖아요. 그걸 가석하는 거죠. 그것이 참 초대교 때 소망을 잡고 산 거죠. 이걸 베드로전서 1장 3, 4절,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은 다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딱 이제 단정을 했어요.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 초대교회 때 진짜 소망은 예수 잡아 죽이고 막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지하 20층? 땅을 파고 20층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폐쇄공포증인 사람은 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거기서 살아 피해서 안 죽으려고 생명 유지해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산 소망이었죠. 그분이 부활하신 거지. 산 소망이.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내용하고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자, 여러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우리 종착지를 어디에다 두고 지금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죄에서 구원 해결받고 그 다음에 사함 받고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그 영생이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령한 몸. 추상적으로 그냥 영생 그냥 좀 살겠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첫 열매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너를 살리리라 하셨으니 또 영원토록 생명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례 받을 때 아예 그 고백을 근데 요즘에는 그 고백 안 하고도 세례 막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세례 받았어. 절대 그 믿음 보장 안 됩니다. 나 집사 직분이 있어. 보장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 보장 안 됩니다. 진짜 믿어줘야 하잖아요. 진짜 몸이 사는 거, 예수님이 사는 거, 나도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답이 그냥 말 안 해도 나와요.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직 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죽음까지 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종착지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또 강단에 서는 시간까지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죠. 죄를 해결하고 의를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짝짝꿍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진노의 대상 원수로 표현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도 원수요. 원수가 뭐 어떻게 구원받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원수였는데 진노의 대상인데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자인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은혜로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짜고 정말 큰 값진 은혜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살자. 그런 자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오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대속의 완성의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죄사함 받았어 하는 증거예요. 이게 증명,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그걸 꼭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즉 신령한 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건데 사망이 나에게 왕노할 건데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종착지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 신앙이 기초 중에 기초.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너 돈 벌래? 십자가 신앙 가질래? 돈 벌래라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신앙이 요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네 목숨 살고 안 믿는다고 부인할래? 십자가 신앙 너 지킬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가치가 없잖아요. 뭐 죄사하는데 그냥 좀 잠시 그냥 부인하고 그냥 살면 안 돼?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신다. 나도 너 모른다고 하신다고 말씀이 있으니 나는 안 된다. 나 그 부활의 생명 포기할 수 없다. 그 좋은 것을 왜? 이 세상 거 직장, 뭐 시간, 뭐 물질 이거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활의 생명과.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해서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난 하나님 교회 성도가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하고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확신하고 있는지, 진짜 믿어줘야 진짜 신앙이거든요. 진짜로 확실하네. 나 죽여도, 나 죽음 있어도 나 그거 믿어. 부인 못해. 나 그게 확실히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에세이 제가 이거 해마다 씻거든요. 작년에 실었고 재작년에 실었고 이게 너무 이 내용이 너무 쉬운 거니까 이따 읽어보세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참새가 서로 친구 돼서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막 놀다가 이제 저물 때쯤 되니까 하루살이가 이제 갈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우리 내일 만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가만히 생각해. 내일이 뭔데? 없죠. 지는 내일이. 오늘 죽고 끝나는데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가도 왜 저걸 모르지? 그리고 메뚜기가 친구가 갔으니까 이제 뭐 참새하고 놀아볼까? 뭐 참새하고 한참 이제 놀다가 철이 됐어요. 그래서 참새가 너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는 또 내년이 뭔데? 자기는 한철 살고 죽어야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이게 자기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부고 메뚜기는 한철이요. 참새는 또 이제 몇 년 살겠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이 세상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어버리면요. 목숨 내놔요. 그거 안 뺏겨야 되니까. 부활 신앙.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꼭 믿어주셔야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15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제 그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15장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 58절이죠. 5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믿는 예수 믿는 너희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된 교인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죽이는 자 앞에서 그거 흔들리지 마라. 네 믿음,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 흔들리지 마라. 진짜 백이니까. 진짜 여러분 안 흔들리신가요? 진짜 안 흔들릴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하고 높이하고 우리는 더. 여러분들은 그런다 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그걸 뭐예요? 이 좋은 날 부활 뭐 있겠지 뭐 이러면 못 나오는 거지. 나하고 뭐 별 상관없어. 그냥 남의 집 보듯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냐 죽는 사람인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금 사건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야 현실을 흔들리지 마라. 세상 거 죽이는 자 앞에서 흔들리지 마.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믿음 생활해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명령하신 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만큼 진짜 언제든지 항상 힘쓰는 자리 되라. 힘쓰는 자리라. 그래놓고 이유를 꼭 제가 설명한다 하죠.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누구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헛되죠. 아이고 저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네. 예수 믿다가 잡혀서 고문받고 저거 다 잃어버리네. 다 뺏겨버리네.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망한 자지만 주 안에서 네 수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헌신의 동기, 뭐 아까 아침에도 뭐 이것 뭐 교회 재정으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다 막 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걷어들여야 돼. 식사값도. 이 헌신의 동기가 부활 신앙이에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어지니까 내 가진 거 있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 그 사랑과 받을 앞으로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헌금하는 거지 안 합니다. 왜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수준인가, 내가 뭘 지금 제일 중요히 여기고 아까워하고 내 것을 챙기고 먼저 챙기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은 여러분 이건 뻔히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야 이래버리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욕을 하면 나 안 믿어볼란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쯤 돼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한다니까요. 왜 강조를 여러분 꼭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좀 꼭 제발 좀 알아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주시길 소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 죄값으로 고난을 받고 그냥 죽으셔버렸잖아요. 안 죽으셔야 될 분이, 오히려 심판해야 될 분이 그 범죄한 자 악인으로부터 그냥 단죄를 받고 죽으셔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첫 열매로 이 땅 위에 40일간 계셨죠. 40일간 계시면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다 500의 형제까지라도 보여줬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 믿음 법칙은 내 길을 걸어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고 순종하고 막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감사하다 그냥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것이 보이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헌신, 이거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헛되다고요, 안 헛되다고요? 안 헛되다고. 그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용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 흔들리지 않아, 견실해. 믿음의 확실함,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맞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 되셨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보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어. 그거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그다음에 뭘로 표현돼서, 불로 연단한 어들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금이 더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금이 더 귀하냐 예수가 귀하냐,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돈 벌러 가는 사람,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귀한지를 알면, 근데 귀한지를 모르는데 해라고 해봐야 그냥 억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중요한 것이.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표를 얻다가 두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적인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죄가 그대로 나와만 이거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셔갖고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활에 없어서
정말 죽고 끝나고 그냥 죄사함 받았어 말은 들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이거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됐단 말은 성경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너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연합됐고 부활도 연합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심 때문에 의로워서 죄사함이 해결됐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하리라고 항상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이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꼭 정말 중요한 거니까,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요것까지 믿어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부활의 생명의 삶을, 그 영광을 누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즐겁도다 이날 167장 1, 2절.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